사실 2024년도 처음 맞는 수요 예배입니다. 열심히 우리 김태욱 집사님이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1번에 보면 누구죠? 예수의 적대 세력들.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헤롯 대왕,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또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주동 세력들이 다 누구냐면 헤롯 왕,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읽어야 되냐면 누가복음에서 읽는 것과 똑같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1장, 2장, 3장을 쭉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모든 광경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광경들이냐면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은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성 안에서 아주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저주받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서 속에서는, 누가복음은 달라요. 마태복음서 속에서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그리고 그럴싸하고 뭔가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첫 출발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사시다가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 화려하고 멋진 곳,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저주받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 성 안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에서도 밝은 소망의 별을 보지 못했다. 동방박사는 저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지역이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동방박사들은 캄캄한 밤에 뭘 봤어요? 별을 봤어요. 캄캄한 밤에. 그 별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게 소망의 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큰 별이, 그죠?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는데 그거를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 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단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만 어떻게 했어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있을 때 사실은 소망의 별을, 우리 주님의 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경배를 하고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이 캄캄한 밤이라손 치더라도 동방박사들처럼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그 하늘 위에 소망의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은 우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부닥쳐 올 때, 어둠이 찾아올 때에도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면 결국 만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동방박사가 예물을 갖고 낙타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는 몰라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초기 교회 전승에 의하면 12명의 동방박사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사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를 몇 명 생각하죠? 3명. 왜 3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요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해서 동방박사를 3명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명 정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성 안이 소란해졌어요. 막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박사들이 와. 근데 왜 그 박사들이 왔냐고 물어보니까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더라. 아니, 그러면 지금 있는 헤롯왕은 도대체 뭐야? 이런저런 소문들이 쫙 파다하게 예루살렘,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쫙 퍼져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메시아가 왔고 그렇게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요.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율법학자들, 아주 유명한 성경에 대해서 박사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묻습니다. 야, 유대인한 왕이 어디서 나는 거냐? 대제사장을 끌고 와서 또 역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 거냐? 그런데 어디서 난다고 결론이 나죠? 베들레헴. 그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답을 찾았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우리들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찾아서 우리가 그 베들레헴까지 가자 하고 헤롯 대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많은 율법학자들과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다 똑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마음속에 신앙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얻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뭘 또 썼죠? 신약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첫 번째 책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책이라고 그런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어디에 임하세요? 예루살렘에 임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곳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교회가 출발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저주받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성령이 없는 곳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음모만 가득하고 그리고 요란하고 소란한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 대해 핍박과 그리고 사형을 선고한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찾지 아니하고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버림받은 장소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6번을 보시면 400년 넘게 성령이 떠나버린 저주의 장소.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또는 말라기 선지자라든지 제일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기라고 하잖아요.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성령이 오질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저주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저주받은 장소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몬과 안나.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신학대학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때 배우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한번 그 이야기들을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이거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 안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 드렸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출발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은총을 받은 자예요. 25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세요. 2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장소예요.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죠? 우리가 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 사람이 하나하나 따져 들어간 거예요. 아, 그때 만났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때 만났던 여선지자 한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냐? 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시몬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누구를 안습니까?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아기 예수를 안았습니까? 그렇죠, 마리아죠. 그런데 마리아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시몬이에요. 시몬과 안나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분 아주 쇼킹한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가슴에 누구를 안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죠?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죠?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또 읽어야 돼요. 시몬과 안나. 이것도 남자와 여자예요.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엘 선지서에서 얘기됐던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부터 청년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남종과 여종이 나와요.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종이고 여기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왜 구태여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남종과 여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세상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에 그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남종과 여종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묘한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런 생각을 품고 그래서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교회 속에서 전해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누구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패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패해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성령이 시몬과 안나를 인도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린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우리와 무슨 상관없냐? 상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방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가 전파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 속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생각할 때 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교회예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고 이방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제일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유대인인데 어떤 출신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속에 유대인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렸다는 거예요. 저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를 사도가 아니라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고 얘기해요. 이후로는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자기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죠?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나를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몸에 있는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갖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그 가시가 뭔지 아세요? 학자들은 뭐 눈병, 안질이다 또는 무슨 뭐 간이 나빠가지고 뭐 발광을 해서 그래서 뭐 간질병에 걸렸던 사람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사실은 사람에게 친 거예요. 사람의 가시가 더 힘들어요.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상처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가시처럼 박힌 거예요.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용서하기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너 그냥 그대로 살아.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인정하면 돼. 그런 이야기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드라마틱해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산을 넘고 언덕을 넘으면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우리들에게 사실은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남종과 여종,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서로 남을 인정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께인가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칼에 찔려가지고 작년부터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막 가는 세상이에요. 그죠? 서로 정치하는 인간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서로 대립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아니, 참,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아니 주님이 출생하시는 그때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놈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장면 속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그런 신학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시몬과 한나에게 임재한 성령이 예루살렘 오순절 성년 사건의 주체이시다. 그죠?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시몬에게, 안나에게 임한 그 성령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성령이 바로 여기 오늘 시몬과 안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시죠. 시몬과 한나라고 하는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이에요. 이거를 마태복음과 연관시켜서 보면 동방박사는 그 어둠 속에서 별 하나를 봤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별을 봤어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서 속에서는 별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 두 개의 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예요. 시므온과 안나. 캄캄한 예루살렘 성 안인데, 아니 누구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두 개의 별을 보았어요. 그 두 개의 별을 바로 오늘 시몬과 예루살렘에 있는 안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라고 하는 막 까먹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들들이 개판이었어요. 그냥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디 나가가지고 내가 제사장 아들이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헐텅망텅 살고 있었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그 캄캄한 밤중에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하나의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이 누구냐면 한나의 아들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그 사사가 바로 그 엘리라고 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바로 밝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그 조그만 코멘트가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 시대가 희미한데, 그런데 아직도 희미한 불빛 하나가 살아있었는데 그 불빛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네. 오늘 시몬과 한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어둠 속에 빛나는 바로 그런 별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시몬과 한나,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고 예언자죠. 아주 84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한나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오랜 기간을 누구를 기다렸냐면 바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시몬과 한나의 신학적 의미. 시몬과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많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그죠? 그 엄청난 죄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과 그리고 롯의 가족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50명만, 40명만, 30명만, 10명만. 그죠? 그런데 롯과 그 가족 구원을 받죠. 그런데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롯의 아내가 어땠어요? 그렇죠. 뒤를 돌아다보면서 소음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이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바로 뭐와 같냐면은 4번에 구원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힘들고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바울서신은 바울서신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깊은 말하자면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읽질 않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은 식으로 읽어버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제가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말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 목회하면서도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뒤로 제껴놓고 있었는데, 올 1년은 한번 그렇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2024년도 첫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오늘 시몬과 안나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